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 보시면 10가지 시대가 나올 텐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흩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함께 애굽에 가서 430년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각 지파별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활동할 때 살았던 장로들이 죽자 이스라엘 나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를 세워서 적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다스릴 동안은 나라가 태평합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파시고, 또 괴로우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란 말은 판관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판관 그러면 익숙하지가 않죠. 앞에 제자를 붙이면 익숙합니다. 재판관. 옛날에 이런 판관, 포청천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재판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보면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제도로서는 최고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 판관,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치제도는 너무 훌륭한 제도이지만은 이 사사시대 한 350여 년 이 기간이 구약의 암흑기라고 할 만큼 죄악으로 얼룩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이 좀 길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스토리로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의 10가지 시대에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 읽으면은 스토리가 연결이 되도록 해놨어요. 그거 다 읽으면 한 번 읽는데 한 3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읽으면 3분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살을 조금 더 붙이면 3시간도 될 것이고, 더 많이 붙이면 3일도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 자기의 스토리, 자기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 시간 될 때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팅을 해서 나눠드린 거 있는데, 전에도 나눠드렸죠. 여러분 가져가셔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셔서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 딱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찰흙으로 뭘 만들 때 간단한 거는 그냥 찰흙으로 뭉치면 되지만은 좀 복잡한 거는 뼈대, 철사를 가지고 뼈대를 만들죠. 거기다가 이제 찰흙을 입히는데, 이 뼈대와 같은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구약의 10가지, 13가지, 신구약 시대 13가지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의 틀로서 생각하고 거기다가 살만 더 붙이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서 시간 될 때마다 그 신구약 13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 말은 그 전에도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 앞에 또 다시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7번인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방 민족, 이 블레셋 민족, 호전 민족이죠.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손에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믿기로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바꾸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입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또 역사를 바꾸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데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 스스로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남시에 있는 사람들 단숨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인간들은 인격이 아니고 로봇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년들은 인간을 로봇처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인격으로 대우하십니다. 인격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대화로 하시고 약속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 폭력을 쓴다든지 멱살을 잡고 하면 여보시오 이거 말로 합시다 그러죠. 말로 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인격으로 대해달라는 겁니다. 인격을 움직일 수 있는 줄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2가지 줄이 있는데 첫 번째 줄이 약속의 줄. 그래서 11시에 우리가 제소망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줄에 끌려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사람을 끌 수 있는 줄이 약속의 줄. 그리고 2번째 줄이 사랑의 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건면하고 예수님 잘 믿도록 독려하고 하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격을 끌 수 있는 줄이 약속의 줄, 또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줄과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데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 없이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준비 중에 무엇보다도
사람의 준비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기 아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 몇십 년 동안 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역사는 한치의 발전도 없이 암울한 시간을 반복합니다. 우리 이제 가까이 이 마르틴 루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 전에 중세 천년의 암흑기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고 사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치우치며 악하고 더러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어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어 보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이게 선전했으면 좋겠는데 다 더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모세라는 사람은 위대하게 큰 일을 쓰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은 80년이 걸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그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 조치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성별하다 또는 봉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실인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기간을 딱 정해놓고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으로 헌신된 사람은 헌신한 기간 동안 몇 가지 지킬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하는 겁니다. 포도즙이든지 생포도든지 금포도든지 씨나 껍질도 입에 대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술이 들어가고 취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랬죠.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그 노아도 술을 마시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구별하는 이 기간에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발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가위나 면도칼이 발달되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는 뭐 날카로운 돌칼이나 청동기 칼, 이제 철기가 막 나올 그때쯤이었죠. 괜히 이발하다가 얼굴이라든지 뭐 상처 내면 안 되니까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한 것이나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부모, 형제가 죽어서 했을지라도 그 시체로 그 몸을 더럽힐 수가 없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키워놨는데 병이 들면 안 좋은 거 접촉해서 병이 들면 안 되니까 이런 규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 10년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제 9년 헌신하고 364일 하고 내일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저녁에 자는데 천장에서 죽은 쥐가 한 마리 떨어져서 몸에 닿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9년, 10년간 한 게 다 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니까 머리털을 싹 밀고 다시 기간 헌신 10년을 재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 기간 동안 딱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어겨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법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나신으로 헌신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찾아가서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멀쩡한 여자가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여자가 잉태하는 것,
잉태하지 못하는 것 일도 아니죠. 생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옛날 우리나라처럼 아기를 못 낳게 되면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칠거지약 중에 하나에 속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스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이 됐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리고 비 없는 구름. 워낙 이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구름이 지나가는데 비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지나간다. 그럼 구름을 보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없는 우물. 지도에 우물 표시가 있어서 가봤는데 물이 안 난다. 얼마나 이면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는 태.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수치를 벗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 제게 아기를 주시면 제가 이 아기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이름 누구죠? 사무엘이죠. 그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쯤 되니까 그 아들을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지, 보통의 여자들 같으면 하나님과 이제 그 기간을 놓고 흥정을 합니다. 주님, 한 5년이면 됩니까? 야, 나 그 5년 가지고 일 시작도 못한다. 한 50년쯤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주야. 뭐 이렇게 하면서 흥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삼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아들의 평생을 드리기로 헌신한 나실인으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추정되죠.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헌신을 했고, 삼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혼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중요한 시기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절제하지 못하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려고 만들어 두신 모든 나실인의 규례, 이 세 가지 규례가 있었죠. 이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하나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구정물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맙니다. 삼손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고 내긴 노름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 그 죽은 시체에서 그 벌떼들이 실어놓은 꿀을 내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자의 유혹에 못 이겨서 결국 마지막 남은 규례인 머리털까지도 삭도로 밀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삼손은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에 의하면 벌써 머리털이 밀려야 했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서 꿀을 내어 먹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머리털을 밀고 다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힘이 세니까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이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게 되었고, 감히 옆에도 오기를 겁을 냈던 적군 블레셋 군사들이 그를 창으로 쿡쿡 찌르면서 놀리고 조롱을 하고 또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 파워를 잃어버리게 되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감옥에서 이제 소 대신 연자 맷돌이라고 타작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세월 동안 어느새 이렇게 머리털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도 이제 주셨죠. 그런데 이 불쌍한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힘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리고 억압받는 그 동포 이스라엘을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쓰고 맙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은 사사기 말씀이니까 넘겨봅시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28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만 보겠습니다. 이 삼손은 자기 눈을 뺀 것, 이것에 대한 분풀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마지막 힘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제 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기는 했죠. 그러면서 이 삼손의 생애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삼손은 이 큰 능력을 가지고도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은 햇빛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햇빛처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사시대,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 세상을 밝히는 햇볕이 되라고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야말로 촛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처럼 타다가 사그라지고 말았죠. 햇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삼손은 촛불처럼 약한 빛만 내다가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한 세상, 그리고 자기 원수 갚으려고 한 세상 살다가 그저 촛불처럼 사그라들고만 인생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나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나실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로 구별되어야 하는 나실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다르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만 다릅니다. 아무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삼손에게는 그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를 밝게 비춰주는 햇빛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혼탁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바라고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응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을 부르시고 그를 나실인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삼손은 나실인이면서도 자기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기도에 부응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날의 나실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